사랑의 하나님, 아침에 눈을 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문득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변함없이 이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동탄 꿈의 교회 김석현 목사입니다. 5월 21일은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 부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부잣집 외아들 이삭과 그리고 같은 혈통의 아름답고 그리고 마음씨 좋은 성품 좋은 리브가의 결혼.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두 사람의 조합으로 본다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두 쌍둥이가 나왔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남편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가정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부모들은 모든 자식을 다 동일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큰아들 에서를 더 사랑하니까 아내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은 두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남편이 하는 행동에 아내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남편이 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큰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시켜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이렇게 편애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란 두 아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정서적인 문제를 갖게 되고 야곱은 야곱대로 여러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서 상대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엄마의 사랑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에서는 먹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성격적으로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별 생각 없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권을 쉽게 동생에게 내어줍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자기를 속인 동생을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부모가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2번이나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각한 고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을 또 이 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어머니의 그 편애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여러 문제를 낳게 됩니다. 야곱은 늘 엄마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의 자체였고 엄마가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생각, 정서, 습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야곱은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와는 정서적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법과 질서와 원칙에 대해서 배우지 못합니다. 장자권은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전통이고 질서인데도 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내가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생각이죠. 왜곡된 생각이죠. 더구나 엄마 리브가가 조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가라고 이렇게 엄마가 하는 말에 이 아들 야곱도 동의를 합니다. 전혀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점점 보이지 않게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던 그 편애가 2 아들들에게 영향을 미추어서 조용히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가족의 문제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2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영원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큰 아들을 정말 늠름하고 용맹한 그런 장자로, 훌륭한 장자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의 욕심 때문에 야곱은 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손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를,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이 에서를 철들게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던 이 에서가 가나안 딸들과 결혼한 것 때문에 부모가 근심하는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그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제 부모가 원하는 그런 같은 혈통의 아내를 다시 맞아들여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2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에서는 떠나지 않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큰아들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야곱은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도망치듯 부모 곁을 떠나온 그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몹시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권을 빼앗은 그 야곱은 더 거짓말을 잘하는 외삼촌을 만나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인생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해 이제 서로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형제는 보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겠죠. 미안하기도 했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리웠기도 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뒤섞여서 이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정처럼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실패와 고통,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성숙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그 모든 실패와 시행착오의 모든 경험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재료로 삼으셔서 최고의 인생, 최고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 만나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꿈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살지 않고 멋있는 부부가 되겠다고 다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내가 받은 상처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부터 만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주님께서 다시 묶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